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틀 동안 또 좋은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또 나누고 마지막 오후 프로그램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휴스턴에 또 좋은 우리 목사님 또 만나게 되면서 너무 참 같은 또 고민과 결을 가진 목사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참 좋은 일이구나 생각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도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꼭 집에 와 있는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또 휴스턴을 생각하면서 또 한빛 장로교회 기도하겠고요. 또 LA 생각하시면 또 선한청지기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러 오시면 한 번씩 오시는 거 환영하는데 당연히 못 알아볼 거니까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휴스턴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행사해 주시면 같이 커피 한 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오후 5시 인생, 제가 이게 책으로도 냈던 거긴 한데요. 근데 이번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후 5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퇴근 시간, 집에 가는 시간. 네. 그리고 그나마 집에 가는 시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짭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오후 5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짭이 없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기다렸지만 오늘 일을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오후 5시 사람에게는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절박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집에 간다 하는 생각이고 퇴근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후 5시 같은 인생은 아직도 출근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똑같은 오후 5시지만 누군가에게는 퇴근 시간이 다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출근하지 못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아직도 출근하지 못한 오후 5시 사람에게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포도원 품꾼의 친구는 이제 오후 5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세나. 오후 5시면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공친 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뒷모습을 보면서도 가지 못한 채 가방끈을 붙잡고 아직 1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1시간 남았다 하지만 정말 희망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후 5시라면 희망이 남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직 나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더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현실은 없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대신 줄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는 절망적이지만 나는 절망하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에게 미룰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고 절망적이지만 절망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서나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한국에 있을 때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평생을 장애로 살아왔는데 마지막엔 암까지 걸리고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린 남편, 그러나 남아있는 아들과 딸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그 후유증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아이들하고 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붕어빵을 팔러 나가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몸에 암이라니요.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버텨줄 줄 알았던 남편은 도망가고 아들과 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희망이 있다기보다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나는 엄마니까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생을 살아가며 중증 내성마비로 너무너무 고통 겪고 있는 40대가 넘어간 딸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70세 노인의 모습도, 어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내 소원이 뭔 줄 아니? 내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거야. 이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를 가진 딸아이를 붙들고 누가 이 짐을 질 수 있겠느냐? 어머니인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 소원은 내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저도 막내 아들이 오티즘을 가진 자폐아인데 미국에서 자폐아 부모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폐아 부모들의 모임의 이름은 One Month More이라고 돼 있어요. 한 달만 더. 많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그 단체를 만들고 우리 자신의 아들과 딸을 돌보면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One month more. 우리 아이들보다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장애아 부모들의 모임의 이름입니다. 표현하자면 장수를 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지요. 누가 이 아이를 끝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 나라도 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한 달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절박함입니다. 표현하자면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하는, 절망적이지만 절망하면 안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이 혼자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쩌면 오후 5시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금요일 날도 나누었지만 착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팁니다. 병든 어머니, 병든 부모님, 그리고 힘들어하는 동생, 가족들 끝까지 붙들고 돌보고 살아가는 걸 보면 강해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착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끝까지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오후 5시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절망과 낙심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절박함만 남아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로마에게 정복당한 식민지, 그리고 권력은 헤롯 대왕과 같이 부패한 권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성직 매매를 통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왕에게 철저하게 정종 야합의 상태로 빠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자식들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다니고 주일날 문 여는 상점이 없고 전부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가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권력 로마에게 식민지로 망해 있고 헤롯 대왕과 같은 부패한 정치 권력과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전을 다스리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임을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내 마음과 삶의 현실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getting better and better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getting worse and worse, worst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좋아지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지옥 같은 세상에서 맛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현실은 지옥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먼저 오후 5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침 8시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된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먼저 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급과 공로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내가 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겠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공로와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 아닐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먼저 된 사람들도 그들이 자신들이 뭔가 잘나서 훌륭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먼저 간 겁니까? 아니면 주인이 그냥 먼저 불러준 것의 은혜입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은혜 받고도 내가 잘했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주님,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공로로 내가 선택받을 만했다, 힘이 셌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먼저 불러줬겠지. 그것이 먼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교만한 선민의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를 불렀. 희망과 가능성이 없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들도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이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아침 7시 인생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자기 공로와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 지분을 요구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를 인정하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굉장히 무섭지만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의 공로는 뚜렷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바닥에 새겨놓은 것 같고 나의 수고와 공로는 대리석에 새겨놓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아시죠? 좀 충격적인 거. 교회에서 잘 싸우세요.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한 2년 된 사람하고 한 20년 된 분이 싸우셨어요. 막 싸우다가 나중에 전 평생 싸우면서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 제가 처음 봤어요.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20년 되신 분이, 너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2년도 안 된 네가 뭘 안다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야, 저는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 가지고 싸우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제가 듣고 있다가, 저분은 보혈의 은혜는 모르고 술만 드셨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저분은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머리만 감았구나,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의 경력을 저렇게 내세울까? 저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은혜의 추억은 멀고 나의 수고와 공로에 대한 기록만 더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느 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아침 8시 인생들의 큰 소리만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불필요한 장자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큰아들입니다, 집에서. 네,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장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한국 교회의 장자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거기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나중된 자인 오후 5시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의 당시 노동 환경은 하루 10시간 노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 지나면 희망이 없어요. 물론 12시 정오에 불러주면 반품삯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 노동판의 전문 용어로 반대가리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참 그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더 이상 오늘 하루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요일날 나눴지만 제 아버님이 사업을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을 갔지만 그때는 학부생, 신학생이 전도사로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라 여름 방학이 되어서 제가 소위 말하는 그 노동 현장에 일용직 노동 자리에 그 소위 더 속한 말로는 그 노가다판에 소위 나가봤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좋지가 않죠. 근데 그 일용직 노동 시장에 제가 나가봤었더니 그곳에 일꾼으로 나온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나가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뽑힐 줄 알았어요. 덩치도 있고 힘도 쓰고 제가 들고 올리는 아령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리고 제가 제자리 멀리 뛰기를 2m 76을 뛰었던 그 근력을 자랑하던 제가 이 정도쯤이야 이러고 딱 당연히 부를 줄 알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학생이에요? 예, 비키세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 비키세요. 다 그냥 저를 제껴버리고 아저씨들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전에 쫙 다 빠져나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저 같은 대학생, 그리고 다치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이제 노동 현장에 일해보겠다고 나와 있는 대학생들은 데리고 가봐야 그 다음날 파스 붙이고 아무도 일하러 못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저는 그 어르신들과 앉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야, 일이라도 해서 좀 돈을 벌어서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가방에서 샌드위치 하나 싸가지고 온 거 그거 먹으려고 꺼냈는데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일을 누가 불러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점심 도시락을 까서 전부 다 드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샌드위치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온 신경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저쪽 입구에 또 사람 구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이 인간보다 빨리 가야 된다 하는 생각에 신경은 다 저쪽에 가 있으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봤어요. 와,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옆에서 저는 맨정신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분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한 분이 갑자기 옆에 있다가 우리나라는 말이야 이 군부 독재 때문에 다 망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맞아. 그래도 박정희가 제일 잘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이게. 근데 서로 그렇지 또 옆에서 그러는 걸 들으면서 저는 야, 이분들 참 신기하다. 전혀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시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들의 온 신경은 내가 이 사람보다 빨리 저기 뛰어가서 나중에 누가 사람 찾으면 먼저 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냉엄한 인력시장, 노동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인력시장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하여서 뻐끔거리는 사람들,
깊게 들이마셔서 담배 연기인지 한숨인지 모를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분들, 오전에 보이지 않았던 담배 연기가 유난히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담배가 타는지 마음이 타는지 알 수 없는 한숨 같은 담배 연기가 깊게 배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꿎은 담배꽁초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고 발로 짓밟고 비비면서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자기 분풀이 하시다가 가방 챙겨들고 사라집니다. 담배 연기 사라지듯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텅 빈 그 인력 시장에는 꽁초처럼 버려진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가지 못하는 그분들, 왜 그럴까요? 어르신 이제 가시지요. 그러니까 아유 못 가, 안 가. 왜요? 이제 시간 다 지나갔는데 빨리 들어가 봐야 와이프한테 무능한 남편 소리만 더 많이 듣겠지. 그냥 시간 채우고 들어갈래. 1시간이라도 욕 덜 먹어야지. 오늘 못 들고 들어가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그리고 버티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야 뭐 오늘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참 절실하구나, 절박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후 5시 인생도 왜 그 포도원 품꾼의 자리를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눈망울이 떠올라서는 아니었을까요? 아빠하고 뛰어나오면서 아빠의 손을 쳐다볼 자식 생각에 1시간 남았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혹시 모르니 하고 버텨있는 한 가장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이 참 처량하기도 하고 얼마나 가련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짐 브래독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 대공황 시절에 그때 권투 선수였던 짐 브래독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가 이름이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였어요. 라이트 헤비급 권투 선수였던 짐 브래독은 최고로 잘하는 이 강타자로 유망주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른쪽 손목뼈가 골절되어지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권투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막 터져버린 그 미국 대공황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뉴욕의 부두 막노동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죠. 손목뼈가 부러지고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살아야 하니까 고통을 악물고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손목 부러진 권투 선수라는 것을. 아무리 권투 선수라고 해도 손목 부러지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아주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들을 붙잡고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뽑아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차갑게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지켜보던 같은 부두 노동자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회를 주고 그가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기는 합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뉴욕에 땔감이 없어서 집에 버티고 있던 아이들은 폐렴까지 걸리며 더 이상 생존이 위험한 단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짐 브래독은 자기 자존심 다 접고 챔피언스 클럽에 찾아가서 모자를 벗고 손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이들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챔피언스 클럽에 있는 돈 많이 번 그 선수들이 옆에 와서 그냥 동전과 돈을 몇 개 주지만 그걸 받으면서 고마워하고 돌아가서 약을 사가는 그 짐 브래독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삶이 그런 서러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런 짐 브래독과 같은 모습, 남들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절박함,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나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착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중된 자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루저들에게, 패배자들에게, 절망적이지만 착해서 버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찾으마 하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으마 하시며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 같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내 삶을 향해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왜 내가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모두가 끝장이라고 말하고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고 이제는 남아있는 자존심마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상급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오후 5시 같은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 사업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운대 달동네로 갔어요. 미국은 힐사이드가 되게 비싼 동네잖아요. 아시죠? 근데 한국은 달동네입니다. 네. 힐사이드가 달동네예요. 그렇죠? 한 지붕 네 가족, 슬레이트 지붕 그런 곳에 연탄 아궁이 떼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다락방에서 둘이서 자고 그냥 누워있다가 앉으면 천장에 머리가 대이고 그리고 자그마한 방에는 어머니하고 여동생 둘 그리고 연탄 아궁이에 불 떼는데 또 연탄 가스가 나와가지고 겨울에도 불 못 떼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 망하고 살았어요. 온 집에 빨간 딱지 붙고 좁은 골목길 가로등 그리고 흔들거리는 갓등 그 골목길 돌아 들어가서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그렇게 잠을 자며 저희들이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렇게 방황하시던 저희 아버지도 마음을 좀 잡고 나중에 오후에 또 그 다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교회를 가시면서 그때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 사실 교회 갔던 것도요 사업상으로 가신 거예요. 다 망해 있었으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한 분이 저희 신용불량자이고 완전히 망해버린 저희 아버지에게 뭔가 비즈니스 같이 하자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사업차 교회로 가신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사업차 교회 가기도 해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가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터치하신 거예요. 허리 48인치의 이 덩치에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쏟으신 거예요. 늘 저를 볼 때마다 남자가 약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쓰겠냐 그렇게 하셨던 그 덩치에 저희 아버지가 우신 거예요. 그날 끝내주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도는 시간에 교회라고는 처음 와봤으니까 하나도 모르는 저희 아버지니까 헌금이 오니까 가만히 있다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옆에 자기를 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그 교회 집사님한테 오늘 내가 낼게 얼마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빵 터져서 넘어갔다고 그래요. 내 교회 30년 다니면서 헌금 내가 낼게 얼마야 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초신자였어요.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고 헌금 바구니 오니까 내가 낼게 얼마야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참 많이 방황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야,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 인생의 마지막 자살까지 생각하셨던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일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뭔가 어디서 투자를 받으셨는지 어느 날, 야, 우리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외식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해운대 암소갈비집으로 갔어요. 얼마 전에 갔었는데, 목사님, 저기 가서 식사를 가시죠.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도저히 식사를 할 자신이 없어서. 그 해운대 암소갈비집으로 갔는데, 저희 아버지 덩치 그렇죠. 저도 이렇죠. 제 여동생들도 키가 다 168이죠. 이러니까, 저희는 웬만큼 남들하고 먹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5명이 들어가서 5인분 시키시더라고요. 5인분은 껌인데 생각을 하면서 10인분은 최소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 알아요. 아버지가 돈 번 게 어딘데. 그래서 5인분 시켜서 갈비를 모처럼 만에 기도하고 갈비를 먹는데, 아버지가 갈비를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한테 주시면서 안 드시고 뼈에 붙어 있는 살만 잘라가지고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고기를 좀 드시지 왜 그것만 드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야,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뼈에 붙은 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이거 먹고 아빠는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이 고기를 너 아직 먹을 줄 몰라서 이건 못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를 뼈에 붙어있는 살이 맛있는 거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갈비 안 드셔보신 분이시죠. 네. 제가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잘라놓은 살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야, 이 녀석아, 사람 먹고 왜 이거 먹냐? 저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맛있는 거 아버지 혼자서 드시려고요? 저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하시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처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타를 좀 배웠기 때문에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을 때 저는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릴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멋진 재물도 우리는 없지만. 그렇게 찬양 막 부르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내가 지난번 교회 가서 불렀던 찬송이 참 좋더라. 그 찬송 한번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꺼내서 같이 불렀는데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아버지가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온 가족이 같이 울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가 된다고요?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때 그 슬레이트 지붕 밑에 한 지붕 네 가족 연탄가스 새는 그 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빌라와 맨션에 살 때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지붕 네 가족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도 중한 죄짐을 벗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오후 5시 같은 순간을 보내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오후 5시 같은 시간을 보내던 저희 가족들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신학교 다니면서 게랄드 보스의 하나님 나라 이런 책을 봐서 공부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구나.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될성 푸른 떡잎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위대한 일을 꿈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숲을 꿈꾸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고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실과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배우자와 자식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내 부모님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지켜낸다면 오후 5시 같은 자리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여러분, 내가 열어야 하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린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길을 잃고 잃어버린 양이 되어 죽어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찾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짐 브래독이라고 하는 선수는 나중에 36살이나 되는 불혹의 나이에 이젠 권투 선수로서는 생명이 끝난 나이에 그 부두 노동자들의 후원과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프로모션을 해주고 프로모터가 되어주고 그래서 정말 그를 도와주자 다시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재기해서 권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최강자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의 방송들은 그를 신데렐라 맨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제투성이 같은 버림받은 사람이 저렇게 다시 일어나서 왕처럼, 왕자처럼, 공주처럼 저렇게 일어날까? 그래서 그를 신데렐라 맨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뉴욕의 그 대공황에 그 힘들었던 부두 노동자들의 그 피 같은 돈들을 모아서 그는 권투 선수로 나아가서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당시 권투 선수를 2명이나 링에서 죽음으로 몰아간 막스 베어라고 하는 최고의 그 강타자 헤비급 선수랑 시합을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미들급 선수처럼 보일 만큼 짐 브래독은 약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3번째 희생자가 나오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찾아와서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나 짐 브래독은 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손목이 부러지고 30살이 넘어간 나이에 부두 노동자로 망디라며 살아가면서도 아빠는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최선을 다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경기할 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막스 베어와의 경기에서 당연히 질 줄 알았던 그 짐 브래독은 15회까지 가는 난타전을 벌이고 결국에는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신데렐라맨 영화를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살아가는 게 이민자의 모습이고 삶이구나.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미국 이민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이민 사기 당해가지고 어떠셨어요?
미니밴에서 몇 개월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미니밴에서 그냥 뒤에 짐 실어놓고 길거리에 차 대고 때로는 주변에 갱들 지나가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아이들 소리 내지 못하게 하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뭐라도 일거리를 찾아서 먹어야 되니까 나가서 일거리 찾아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맥도날드 햄버거라도 사가지고 돌아오면 아이들하고 나눠 쪼개 먹을 때 그때 우리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나아가서 그래서 홈레스든 누구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피자 한 판 나누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장 식구들이 감격해서 우리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피자를 나눠주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아가 피자 나눠주는 일들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본인 자신은 맥도날드를 잘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햄버거만 보면 눈물이 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햄버거보다 더 비싼 암소갈비이긴 한데 한국에 가서 부산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마치 해운대에 있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암소갈비 먹으러 갈까요? 가서 보니까 지금은 이번에 다 무너뜨리고 새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기와집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입구에 섰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밥을 먹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날까봐. 목사님 미안한데 오늘 나 여기서 도저히 밥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같이 옆에 또 갔더니 또 아버지하고 갔던 볶국집이 있더라고요. 복지지 먹으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처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오후 5시 같은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초대 백성들은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도 사자들의 굶주린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발톱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착한 사람들 되셔서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장애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5pm 미션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커피숍을 만들고 장애인들 고용하고 5pm 같은 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고 싶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오후 5시 같은 삶의 자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그 주인을 위한 청지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